오늘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이야기 39장이 끝나고 40장부터 새로운 말씀들로 이어집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되게 성경에는 선한 왕이 몇 명 없거든요. 북이스라엘에는 아예 한 명도 없고 남쪽 유다에는 4명 정도가 그래도 성경에서 좋게 평가한 몇 명 없어요. 다윗, 그다음에 그래서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다윗 빼고는 이 정도. 그다음에 이 히스기야, 그 정도 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역대급입니다. 아주 되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한번 살짝 가볼게요. 열왕기하 18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었죠.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가 우리는 약간 쉽게 보기 쉬워서 그가 만만한 왕이 아니라는 걸 한번 성경에서 열왕기하 18장 쭉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곧 망할 거예요. 이제 곧 망하는 그 시대에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의 태도, 여기 보면 3절 보면 제가 볼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도 정직하게 이거 속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게 지금 우상들을 깼다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놋뱀을 들고 다 살아났던 거예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자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 놋뱀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것을 부수고, 이거 놀랍고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믿고 섬기는, 저건 영험한 거야 라고 믿는 것을 부숴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밑에 보면 설명이 있어요. 놋조각이라 뜻이에요. 저거는 우리가 섬길 게 아니고 그냥 놋조각이야, 이런 거죠.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그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대단하게 만들었더라도 그것은 놋조각에 불과한,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인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진짜 멋져요.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모든 과학 문명인 거죠.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계속 나갑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과 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거 여긴 다윗도 포함되겠죠. 전후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살짝 그럴랑말랑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애굽으로도 가지 않고. 이게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 심지어 다윗보다도,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9절부터 나와 있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 그러니까 위에가 망했어요. 위에 망했고 위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얘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히스기야 왕 곧 제6년이요 호세아 왕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얘가 쳐들어왔어요. 그게 39장입니다. 아까 우리 다시 이사야 39장으로 와볼게요. 자, 그 무시무시한 그 아수르가 10지파를 다 되는 그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주변 나라를 다 평정하고, 이제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 우리나라 뭐 전라도 정도 작은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 고기를 지금 삼켜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쓱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그 사네립을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냥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죠. 이게 성경의 히스기야를 향한 평가예요. 진짜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거 말고도 뭐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물을 끌어들여요. 물을 끌어들여서 백성들이 살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놓고요.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남아 있어요. 그 비밀 수로가. 그 평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내림이 침공했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에 걸려요.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그 직전에 나와 있죠. 38장 3절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이제 병들어 죽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죽고 못 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 이제 죽었구나 하면 되는데 대단하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가서 이제 너 살았다 15년 더 살 거다 하고 막 그 해가 뒤로 15도 돌아온 그 사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 이거예요. 그랬던 히스기야가 39장으로 들어와서 병이 났어요. 병이 나으니까 그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저쪽 이웃 나라에서 신하들이 사신들을 위로 방문을 하니까 너무 기뻐했대요. 여기 보면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보물 창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금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것들을 다 보여줬대요. 이게 뭐예요? 자기 그런 거 돼야 안 돼요? 자기 자랑 안 돼요. 자랑하다가 흥분해가지고 나라의 기밀을 다 보여요. 여러분 무기는 기밀이에요. 기밀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의 기밀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국가 기밀 노출한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다시 이사야의 선지자를 보내서 여기 6절에 보라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쌓아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자,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 자기 왕의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 다. 자기가 이런 거 말고 히스기야 때 많은 부가 있었거든요. 정치를 잘해서 많이 그래도 쌓인 게 있는 거 말고 조상들이 준 모든 것. 그 중에 뭐도 있어요. 옛날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기억나요? 음방패, 금방패. 엄청나게 많은 그거 대대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넘겨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진짜 큰일 난 거거든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환관이 뭔지 아세요? 환관? 네, 그 왕의 곁에서 섬기는 사람인데 얘네들은 내시예요. 쉽게 말하면 고자. 내시. 다 그렇진 다는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환관 그러면 이제 고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너의 대가 끊긴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자, 히스기야가 이전에 했던 거 기억나죠?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그랬더니 예 주님 말씀이 좋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살려달라.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아신 거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날 살려달라고. 막 여기 보면 구구절절이 이 38장 전체 나와 있어요. 막 길게 날 살려주세요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길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올소이드. 좋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경고함이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나만 괜찮아. 그건 이해가 안 가네. 나만 괜찮으면 된다. 그러면 된다는 거지. 저도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그랬지? 그럴 수가 있어. 그가 누구였습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선한 왕이었어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운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는 정말 포악한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역사상 가장 포악한 제국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 제국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더 황당한 건 이사야 39장이 그냥 끝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제 입장에서 아니야, 나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야단을 치든가,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징계를 하던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바로 내 백성을 이 4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이사야를 보냈던 거죠. 네 나라를 다 잃어버릴 거고 너의 후손 중에 적군의 환관이 될 거야. 정말 치욕적이고 참을 수 없는 어떤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이 나라,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그냥 포기한 거거든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내 후손을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옛날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모세 그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이 건지신 이 나라 백성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또 들고 오고, 하나님 성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성품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살려주신 거예요. 이거를 히스기야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았으니까 자기가 기도했죠. 옛날에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면 주님 뜻대로 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그 뜻을 밝히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인 걸 아는 그가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날 살려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나라의 왕이요, 리더라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좋을 대로 하세요. 난 평안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15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그 15년 사이에 누가 태어나죠?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납니다. 12살 그가 그 3년 지난 뒤에 태어나요. 므낫세가 누구냐면 이 남쪽 북쪽 이스라엘 다 합쳐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 남쪽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벌어놨던 재정 다 파탄시키고, 그가 부수었던 그 우상들 다 다시 세우고, 악독해도 이런 악독한 왕이 없습니다. 그런 왕인 므낫세를 낳아요. 그 교만한 그냥 죽어버렸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도 나고. 열왕기 상에는 그렇게, 열왕기 하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역대 하에는 이 히스기야에 대한 다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약간 힌트가 나와 있는, 한번 살짝 가볼게요. 역대 하 32장 좀 찾아볼게요. 역대 하 32장 거기도 뭐 야스로 쳐들어온 거 보면 다 나와요. 23절에 보면 그 위에 마지막 부분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 히스기야한테 막 보물을 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고, 이런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지금 히스기야의 명성이 드높아져. 주변 나라들의 모든 나라가 다 히스기야한테 막 예물 받. 그런 중에 이제 바벨론이 온 거예요. 보러 그 사절단을 보낸 거죠. 자, 24절 그렇게 해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한참 좋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그 유다 이스라엘에 내리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니. 별로 여긴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칭찬하고 막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헷가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만해질 때 나온 첫 번째 증상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자, 히스기야가 이겼어요. 아수를 자기 힘으로 이겼나요?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만 했던. 다만 잘한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한 거.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승리, 우리의 노력, 이게 내가 한 것 같죠? 그 노력도 은혜예요. 노력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이 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룬 성취, 그게 무엇됐든 나 혼자 이룬 성취는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진 소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요? 정말로요? 그럼 그 건강은 누가 줬는데요? 그 생명은 누가 주셨는데요? 지금 능력주의에 대한 그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죠. 능력주의가 함정이 뭐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시험 잘 봐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그걸로 돈 잘 버는데 그걸 왜 네가 달라 그래? 라고 말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냐? 네가 대학교 잘 간 게 네 능력이냐는 거예요. 요즘엔 못 간단 말이에요. 부모가 학원비 대주고 도와주고 주변에서 막 다 도와줘서 그거 한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먹여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만 있습니까? 그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그가 그 능력을 갖도록 도와준 거예요.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까? 그것도 그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좋은 부모를 만나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아픔을 통해서 깨닫거나 뭐가 됐든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내가 그 성품을 가진 거예요. 내가 번 돈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노력만으로 그걸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있다면 그건 다 은혜예요. 사실은. 그 은혜를 잊으면 망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언제 잊게 되느냐? 교만해지는 거죠. 마음이. 내가 노력한 것만 기억해요. 내가 한 것만. 내가 이렇게 했고 저것도 했고.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잊으면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거든.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식이건 내 부모건 내 친구건 다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망합니다. 더 문제는 혼자 망하지 않고 같이 망해요. 그걸 리더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리더로 부르셔서 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때가 되면 그 리더의 위치에서 그걸 할 거예요. 혼자 안 망해요. 같이 망합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못 듣는 상태예요.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데 안 들어요. 내비도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요? 듣지 못하는 상태에 그 높아진 마음이 그를 망하게 합니다. 그 말을 해도 못 듣죠. 냅두라고, 건들지 말라고. 지금 이사야가 가서 지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야, 너 죽어. 근데 히스기야는 엎드릴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좋을 대로 하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됐죠. 지금 얘가 완전 사라진 거예요. 지금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교만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고 귀가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사신이 간 거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역대하 2장 31절. 그 위에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했어요. 그럴 때 31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시험이었던 거예요. 뭐였냐면 다른 시험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 난 괜찮아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던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많은 때 그걸 보는 거예요. 막 교만하게 하는 우리는 보죠.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가 교만해진 걸. 제가 못 듣네. 저거 모르네 하고 말해주면 어때요? 막 승질 부려요. 뭐예요? 그거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그 은을 정련하는 과정이죠. 은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해요. 뜨겁게 하면 그게 끓으면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전엔 보이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안에 저 깊은 곳에 그 교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교만할 때 낳은 그 교만의 열매 므낫세,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 이게 저의 절망이었습니다. 이사야 39장의 절망. 그토록 훌륭했던 왕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다니. 그만 망했나요? 다윗 망한 거 우리는 알고 있죠. 막판에 자기만 망한 게 수많은 사람이 다윗 때문에 죽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사왕 나중에 그렇게 멋지게 적군을 암몬을 이겼던 아사왕이 아수르한테 가서 분양하고요. 그 재단을 유다를 끌고 와요. 여호사밧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교만해져가지고 아합과 친교하다가 아합의 딸을 며느리를 데려와요. 아달랴 알죠? 아달랴 이세벨의 딸. 그 며느리 아달랴가 유다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옵니다. 그 훌륭한 왕 밑에서 그 아픈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그의 교만이 그 훌륭한 왕인 줄 알았던 그가 이스라엘을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왕들이 한 일은 뭐냐면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을 더 빨리 망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인은 열심히 잘 살았지만 그래서 절망이 나오고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력하면 뭐래? 하나님과 동행한들 뭐해?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왕들의 모습이 결국 그 끝이었으니까. 이것이 사람이 자기의 욕망과 두려움을 원인으로 세운 왕, 그리고 그 나라의 결국입니다. 왕을 언제 세웠죠? 처음에 사울 세울 때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무서워요. 우리를 지켜줄 왕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살고 싶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세운 인간이 세운 왕과 인간이 세운 나라의 결국이 이것입니다. 교만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탐망해요. 이게 인류 역사가 증언하는 역사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조 훌륭한 나라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막판에 넘어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러지?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알아요. 너무 훌륭한 분인데 어느 날 못 들으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한 뉴스에서 아주 그냥 이슈가 됐어요. 어떤 공동체인데 훌륭한 공동체였어요. 이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속에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의 윤리와 다른 공동체에 대한 어떤 본을 보였던 훌륭한 공동체의 리더가 좀 이상한 헷갈린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너무 길어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절망과 한숨이 드는 거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 때문에 이게 제가 제일 큰 대상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열심히 잘한다 격려를 받고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어떤 성과를 이룰 때, 그리고 별일 없을 때, 막 힘들 때는 주님 막 의지해요.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막 안. 그런데 어느 날 별일 없고 좀 안정되면 그때부터 내가 한 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때 누가 말하면 못 들어요. 듣지 않아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고 우리가 속한 이 세계, 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졌던 그 교만들을 드러내서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을 엄청 잘 깨닫죠. 딱 다 보여요. 정말 너무 뻔뻔스럽죠. 근데 그는 몰라요. 굳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스포츠 쪽에 있는 어떤 감독님
정말 모든 온 국민을 다 그렇게 아프게 자기는 괜찮아요. 정치인들, 큰 교회 목회자들 다르지 않아요. 잠시만 괜찮아도 안일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저희는 이 교만과 절망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만 괜찮아도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난 죽어요, 난 못해요 하고 그리고 절망해서 처박혀 있는 이 둘, 이 핵심에 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거 했던 거예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중심이 될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완전 교만, 하나는 완전 절망. 같아요. 우쭐하는 마음,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 이 마음. 제가 붓글씨를 계속 요즘에 쓰고 있어요. 근데 붓글씨 쓰면서 정말 힘들어요. 제 마음에 있는 교만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뜻대로 안 되면 막 승질이 나요. 왜요? 난 잘하고 싶어. 난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잘 안 되면 이제 요즘에 이제 궁서를 배우고 있는데 똑바로 쓰는 거예요. 이게 안 선생님 와서 얘기해주면 막 진짜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막 정말 던져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요. 막 이렇게 막 하고 싶고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거죠. 에이 몰라. 확 다 팽개쳐버리고 왜냐면 나도 거기 다 어르신들이고 이렇게 그런 분들인데도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슬쩍 말했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사야 40장을 들려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를 보게 될 때 찾아오는 절망, 역시 난 안 돼. 내가 뭘 해봤자 뭐해. 그래봤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하무 암미가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위로하라 내 백성. 근데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무슨 말을 한들 그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뒤에 나와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누구예요? 어떻게 소식을 전해요? 소식을 들어야 되겠죠. 그 소식을 들은 너희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들어갈 그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까먹고 절망 속에서 헤매는 그들, 또 거꾸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더 암울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비전을 누가 봤죠?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 2절 말씀,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간의 왕국, 인간의 나라가 끝났어요. 소망이 없다는 게 이제 여실히 증명되었어요. 그 대단한 히스기야도 끝났어요. 아주 너무 못됐잖아요.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끝났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끌고 갈 새로운 왕, 그분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약한 무릎을 힘이 있게 해주고 일어서게 할 그분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가 물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외치라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이라 외칠 거예요? 여기 지금 6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럼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주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다 같이 모든 육체는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면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이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 너 보지 말고 조금만 괜찮아도 교만해지고 조금만 힘들어 조금만 어려워도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너 자신 들여다보지 말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도 들여다보지 말고 너를 거기 있게 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말합니다.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 이게 우리가 외쳐야 할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거고 누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너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기준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이룬 성취도 아니고 내가 실패한 나의 절망도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조하시는 말씀입니다. 40장 26절 40장 26절 볼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찌질한 나, 교만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28절부터 31절까지 40장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복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내가 뭔가를 알았어요. 뭔가를 알아도 알긴 알겠는데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신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더하십니다. 이사야 39장까지 이야기는 38, 37, 39 인간들의 얘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조금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40장 이후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41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나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의 절망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돼. 내 마음이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나도 한다. 그러니까 말해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때 실패하면 거기까지 안 가고 해보지도 않고 안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노력해본 사람들은 자기의 절망을 알아요. 왜 시험 공부 별로 안 하는 애들은 시험 못 봐도 괜찮아요. 그냥 생각보다 잘 나왔네 이래요.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 하나 때문에 막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는 거죠. 내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되더라. 마틴 루터가 그걸 본 거예요. 열심히 주님 뜻을 행하려고 했지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한계가 내가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로마서 8장을 그러고 봅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나요. 오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이 상황을 나를 건져냈고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8장 말씀 나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진심을 다할 때 오히려 진정으로 절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숨은 죄가 있구나. 교만을 없앨 수는 없구나. 그래서 절망하지만 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어떡하지? 없앨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상태로 살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아니요. 없앨 수 없어서 늘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늘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지혜를 나에게 장착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우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거든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해지고 내가 통과했구나. 이제 내가 왕년의 그 어려움을 통과했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져요. 여러분 다 어려움을 통과했죠. 우리 다 그렇게 왔어요. 그 왕년의 나의 신앙이 나의 성취가 오늘의 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내가 그 말을 담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아까 우리 가은이가 말했던 그 나라, 세상이 탐욕으로 만들어내는 그 나라 말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그 사랑의 나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 나라, 약하여진 무릎을 힘있게 해주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는 그 나라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룬 성취, 내가 만들어낸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의 이런 거 다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늘 그 은혜를 잊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은혜를 받고 있는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주변의 사람이 다시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사는 거예요. 5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계속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하게 될 것이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을 또 모아 그에 소속하리라. 아까 히스기야가 했던 그 일종의 저준 거죠. 너 백성이 고자가 될 거다. 환관이 그 말이거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고자가 되어도 생명이 끊어진 거지. 단지 이거는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뭐 주님의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난 끝났구나. 나의 다음 세도 끝났구나. 한 그들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마른 나무가 나오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난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의 뜻이 뭐예요? 그 아론의 마른 나무에서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내가 아들이 없지만 내 딸은 없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누구에게?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은 내가 내 집에서 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이방인도 나오고요. 그가 누가 되었든 상관없다. 이방인이든 고자든 마른 막대기처럼 내가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으십니다. 나에게 근거를 두지 말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삭 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시간을 보내죠? 환관장이란 말 알아요? 환관장의 리더야. 다시 말하면 다니엘도 친구들도 환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이건 그런 역사적으로 고증된 건 아닌데 얼마든지 상황을 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내가 끝났다고 느껴질 그게 무엇이 됐든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풀 같은 나의 어떠함을 시들어버리는 그 나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역자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말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뼈없는 뜻이에요. 주의 자녀로 살 때 좋은 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시고 물을 지나기도 하십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폭풍에 여러 종류의 폭풍이 있죠. 내 마음에 막 어떤 말들과 생각과 절망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으냐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실 것입니다. 혹시 마른 나무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하는 그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바꾸고 싶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힘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지금 주님과 의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때론 불 가운데 잎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연주해 주세요.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도 이겨났지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나 나 자신의 어떠함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소식을 전하며 또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그 나라의 사역자로 살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동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